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말 좀 해주시죠. 성도님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나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나도 나를 좋아합니다. 나도 성도님을 좋아합니다. 좀 좋아하고 살아야 돼요. 자신을 좋아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제자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이 브리스가 부부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산업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믿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 2장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슨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시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우리를 심히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심히 좋아하신 거예요. 조금 좋아한 게 아니고 많이 좋아하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니까 나도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나도 나를 좋아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도 나를 기뻐하고 나도 나를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니까 나도 나를 당연히 좋아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좋아하시니까 나도 나를 당연히 좋아하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성격이 좋은 사람 같아요? 별로 좋은 사람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성격이 좋은 사람 같아요? 성격이 좀 더러운 사람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더럽게 생각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다른 사람도 나를 더럽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더럽게 창조했을까요? 아니라고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럽게 창조했어요? 좋게 창조했어요? 좋게 창조한 것은 우리의 형상, 성품이나 성질이나 마음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다 하나님 보시기 좋게 만들었어요. 근데 좋게 만들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좀 더러워져 버렸을까요? 왜 더러워졌어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떠나서 사탄의 지배를 받은 것은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도 이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 갓난 아이로 태어났을 때 우리 성질이 더럽게 태어났을까? 이쁘게 태어났을까? 이쁘게 태어났겠죠. 그런데 왜 성질이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그게 세상 살다 보니까 상처가 많아고 그래요. 상처가요. 이쁘게 자라다가도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버리면 막 욕을 얻어먹는다든가, 슬픈 일을 당한다든가, 괴로움을 당한다든가, 큰 실패나 절망을 당한다든가, 그래 버리면 그 마음, 그 영혼이 딱 상처를 받아버려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데 그 상처를 받아버리면은 그 영적인 성장이 멈춘대요. 정신적인 성장이 멈춰버려요. 딱 그거예요. 못이 딱 박혀 있어요. 그래도 주위 교육을 많이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하니까 그냥 환경 따라서 다른 사람들 혹은 교육을 따라서 잘 성장하는 것 같아요. 성장하는 것 같은데 잘 나가다가도 누가 내 마음의 상처를 딱 건드려 버리면, 그 상처를 딱 건드려 버리면 그 상처 받는 순간 어렸을 때 상처받은 나이 수준으로 가버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5살 때 상처받았다 그러면요, 누가 나에게 확 상처를 주면 내 수준이 몇 살 돼버려요? 5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삐지고 낙심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상처받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처받은지도 모르고 살고 있죠. 우리 한국 사람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문화가 늘 끄떡하면 욕하고 성질내고 퍼붓고 어려움 당하고 다 상처가 있어가지고요. 상처가 있는데 상처받은 줄 모르고 사는데 옆에서 누가 그 상처를 건드리면 그 더러운 성질이 나와버려요. 상처받은 성질, 비명이 나와버리고 성질이 나버리고 원망 불평이 터져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부부 생활할 때도요, 여자들이 그런 말, 그런 거 갖고 남자가 조자내게 삐지고 성질내고 그런다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남자라도 옆에서 상처를 줘버리면 상처를 딱 건드리면, 우리 몸에도 이렇게 상처가 나 있는데 그거 건드리면 아야 소리가 나오잖아요. 정신적으로도 그래요. 남자가 짜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상처를 건드려 버리면 어린애기같이 대푼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피차에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감싸주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5살 때 상처 입었다 그러면요, 상처를 건드려 갖고 뭐 화가 나고 삐지고 토라지고. 제가 잘 삐지게 생겼어요? 안 삐지게 생겼어요? 좀 안 삐질 것 같다고 해주세요. 말이라도 좀. 근데 내가 생각해도 어떨 때 막 삐져요. 이게 남자답지 못하게, 목사답지 못하게. 아는 사람은 다 알죠. 그게 왜 그런다고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다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성질이나 습관이나 그런 게 상처받은 습관, 아픈 습관, 괴로운 성질, 괴로운 습관, 그런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안 좋아해요. 자기는 성질이 더럽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원래는 좋게 만들어졌어요. 원래는 좋게 태어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다? 상처를 받았어요. 마귀의 상처, 죄의 상처, 사람의 상처, 이런 것이 종합돼 가지고 그런 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이 성격이 돼버리고 그것이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성격이나 습관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질이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옆에 말 좀 해주세요. 참 성격이 좋아 보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나는 원래 성격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불신한 것, 죄와 사탄에 매여 가지고 지옥 가야 마땅할 우리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용서하시고 다 치료해 주시고 다 덮어 주시고 다 감싸 주셔 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을 보내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을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래 우리 성품이 좋다고 나쁘다고요? 원래 좋게 만들어서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누구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요, 뭐하며 살도록?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어떻게 살라고요?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참 축복받은 사람으로 번성하는 사람으로 형통하는 사람으로 왕같은 권세를 갖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최고의 영광과 권세를 주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달은 5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들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심히 좋아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항상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언약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히 좋아하시고 범죄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상처가 많아가지고 끄떡하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끄떡하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끄떡하면 내가 하나님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요. 늘 낙심하고 늘 상처받고 늘 원망하고 늘 포기하고 자꾸 어두운 가운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향한 사랑의 노래를 솔로몬 같은 시인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옆에 말 좀 하세요. 참 사랑스럽습니다 하고. 남자한테 사랑스럽다고 하면 그렇겠죠. 참 멋있습니다 하고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참 사랑스럽습니다. 아가서 6장 4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여자들에게는 어여쁘고 남자들에게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예. 남자들한테 말 좀 해주세요. 교회는 남자들이 약자가 돼가지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게 보입니다. 소리가 작아. 깃발을 세운 사람, 깃발 날리는 사람입니다. 참,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깃발 날리는 분입니다. 당당하게 보입니다. 참 집에서 이게 마누라들이 남편한테 참 당신은 깃발 세운 군대같이 당당합니다. 그런 말 들어봤을까? 참 우리 아빠는 정말 깃발 세운 군대같이 멋있잖아요. 군대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요. 깃발 딱 들고 응? 당당하게 행진 딱 하고 지나고 멋있어 안 멋있어요?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깃발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게 살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가서 7장 6절에도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즐거움이 뭘까요? 가장 큰 즐거움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길을 찾아서 죄 용서받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은혜 받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고백하고 포럼하고 간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이란 말이 뭔 말이죠? 군대에서 보초가 딱 쓰고 있는데 저쪽에서 시커먼 놈이 하나 나타나요. 그러면 보초가 뭐라 그러죠? 누구냐? 그 다음 뭐라 그래? 정체를 밝혀라. 그래. 정체를 밝혀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럴래요? 나요. 그럴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세 가지 시작.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까? 첫째,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만든 줄 믿습니다. 형상이란 말은 이미지, 영어로 이미지라 그러는데요. 사물의 특유한 성질과 생긴 모양,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이 형상이에요. 옆에 말 좀 하세요. 어쩐지 하나님을 만나는 느낌입니다. 다시요.
참 예수님처럼 생기셨습니다. 예, 모양, 유사성, 닮은 거.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았나, 어떻게 예수님을 닮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쳐다보고 그런 인간적인 복음적인 인간관계를 가지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옆에 사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참 예수님을 닮으셨네요 하고. 참 우리가 오랜만에 우리 입 갖고 좋은 말을 좀 많이 합니다. 자신을 향해서도 좋은 말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시 인사하세요. 나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 모양대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하면은 당연히 우리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히브리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아멘. 그림자가 닮았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 야곱이 이르되 같이 읽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자기 형님을 만나니까 서로 죽이려고는 원수 관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형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여요. 예수도 야곱을 기뻐하고요. 우리도 좀 야곱 형제같이 인사를 자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 좀 해봐요. 아이고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하고. 왜 안 해? 다시 하세요. 아이고,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따라, 우리의 마음 따라, 생각 따라 다 형님이건 여보건 당신이건 다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지고 내 마음에는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 같은 그런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신성한 성품, 이전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도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또 한쪽에는 뭐가 있을까? 불신앙과 죄와 사탄에 속아가지고 육신의 생각, 마귀 성품이 있어요. 근데 항상 자기를 마귀처럼 생각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마귀처럼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인사 좀 하세요. 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셨네요. 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오늘 좀 깨닫고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는 성질이 안 좋다, 더럽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꾸 더러워져요. 나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당연히 좋아하시지. 당연히 나를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냐?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이 성경 구절 찬송 알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정체성 있는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사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별거 없어. 불신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 닮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더 받아야 됩니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생각을 안고 있으니까 항상 상처받은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불신자만 또 못하게 살아요. 불신자보다 더 집중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확실한 언약을 잡읍시다. 시작. 나는 은혜를 더 받을 사람입니다. 아멘.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받은 은혜도 자꾸 잊어버리고 살려고 그래요. 지난주 말씀처럼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다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여러분 은혜 입으면요 은혜 받은 족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 자녀들에게 은혜 받은 하나님 사랑받고 축복받은 족보가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은 족보가 나온다니까. 꼭 복받은 족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족보가
여러분 가정 가문에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니까 그 다음에 노아는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십자가 피로 우리 죄를 다 덮어버리고 기억도 안 하고 용서하고 의롭다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당대에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도 완전한 권세가 있어요. 완전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용서받았어요. 이제 기도하고 응답만 받으면 돼요. 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은혜 받아야 돼요. 더 은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한다니까. 하나님 주신다고요. 16절도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는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아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더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족보도 만들고 지역도 살리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면서 이렇게 더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말이 중요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늘 은혜 받은 포럼을 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시편 23편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3, 1절부터 6절에 나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와요. 14번. 여러분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는가 14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고백을 제가 적다 보니까 14가지 적었어요.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했거든요. 3번. 나는 완전한 신분이 있습니다. 나는 완전한 권세로 승리했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전도할 사람입니다. 나는 세계복음 할 사람입니다. 나는 이기고 또 이길 사람입니다. 아멘. 다 아는 거이죠. 다 아는 것인데 늘 이제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고백하고 시인하고 포럼할 때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런 완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란 말은 어떻게 살으란 말이요?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야. 그럼 물론 그 사람은 좋지. 우리 믿는 도리는 은혜 위에 은혜 받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은혜와 진리. 왜 은혜와 진리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이 정도 사는 것만도 감사하지. 밥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하지. 좀 밥 먹고 살면 아이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다 됐지. 더 성장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고 더 은혜 받고 더 강해지고 더 영광스러워지고 더 은혜 받은 족보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포기하고 산다고. 포기하고 살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올바로 치유받아가지고 뭐가 되죠?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돼가지고 뭐 하죠?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도리를 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아멘.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은혜 받겠냐? 아니다니까요. 용기를 내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담대하게 큰 믿음, 큰 그릇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정말 영적 서밋, 기능, 문화, 산업, 선교, 경제, 선교 이런 서밋이 되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 같은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냥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육체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가 됐다?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가 지금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영혼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생기가 빠져버렸습니까?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생기 있게 보인가? 생기 빠져버렸는가? 말 좀 해주세요. 참 생기 있게 보입니다. 좀 다시 인사하세요. 생기 있게 삽시다. 그 생기가 지금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신다니까요. 생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을 않고 생기 없는 사람처럼 산다고, 힘 빠져갖고 낙심하고 혼미하고 분쟁 대적하고 산다니까. 우리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생기가 와 있습니다. 생기가 뭐요? 살아서 움직이는 기야, 기. 하나님의 기운이야. 하나님의 기운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의 기운이 내 속에 함께 있어요. 성령의 능력 있는 기운이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딱 생각만 하고 정신만 차리면, 믿음만 똑바로 고백하면 우리는 생기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생기 있게 삽시다. 우리는 생기를 받은 사람입니다. 생기가 뭐다고요? 생명 있는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7가지 축복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7가지 축복 시작. 나는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령이 항상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천사의 도움으로 보좌의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나는 흑암 세력을 꺾고 항상 승리할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영생의 사람입니다. 나는 전도의 축복, 제자의 행복으로 세계복음할 사람입니다. 아멘. 좀 이게 좀 많이 좀 읽으세요, 이번 주간에. 이것을 한마디로 딱 가면, 나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사탄을 결박하시고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늘의 복을 주셔가지고 세계복음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분명히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으로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도 치유하고 경제도 치유하고 가정과 자녀들도 치유하고 자랑스러운 그리스도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을 많이 기뻐하시고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기쁨으로,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복음을 좋아하면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영육간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셔서 성령의 생기와 능력으로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자랑스러운 예수 향기 풍기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좋아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생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옵소서. 능력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영광과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권능으로 강하게 능력 있게 증인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심을 믿고 나도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은혜를 더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 삶의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